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1페이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첫째 절, 두 번째 절 여러분 읽으시고 세 번째는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번 승리하라는 주제 가운데 오늘은 시련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보면 언어 되어 있습니다.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1차적으로는 예수를 못 믿게 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나 제자나 지성산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그냥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자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일꾼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달콤한 거, 어제처럼 유혹을 통해 가지고 야, 너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 너에게 줄게. 너 뛰어내려. 사람들이 그냥 너를 주목해 볼 거야.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인기와 명예와 어떻게 보면 물질 이거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하나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바로 핍박이죠. 핍박. 너무 시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나가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아니할 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도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늘 맑은 날만 있을 수 없고 흐린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것, 이게 인생사입니다. 인생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불행, 행복, 어떻게 보면 기쁨 또는 슬픔, 또 뭐 풍요로움, 완전히 가난함, 이 모든 것들을 겪은 사람이죠. 여러분 욥이 이런 고통과 큰 시련, 핍박,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하여 그가 부족하다든지 그가 문제 있다든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과 그의 인격을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욥의 믿음, 욥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그런 깨끗한 믿음, 그리고 그의 인격, 그의 정직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목회자에게도 인정받으셔야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목회자에게서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욥처럼 하나님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전국 상급을 받는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욥인데 그 삶에 어려움이 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물질적인 어려움을 온 거예요. 여러분 큰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부도를 맞았어요. 집에 막 딱지가 다 붙고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거와 상관할 수 없이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했는데 모든 재산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다 사라지는 그런 물질의 시련을 당했고, 아니 물질의 시련만 해도 뭐 그렇다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에 10명이 죽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거대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10명의 아들이 집이 무너져서 한 번에 죽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이 먼저 죽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일찍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늘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 이 고통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물질, 자녀, 거기다가 자신의 병듦,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자신도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사회적으로 주위 사람들, 친구들의 그런 조롱, 어떻게 보면 비웃음, 심지어 그의 아내가 너 지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와이프, 그런 부인.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또 우리 은혜의 그런 서로 배우자들이 이런 욥의 아내 같은 그런 배우자가 아니고 시련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배우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데 쓰임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욥이 이런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은 이것을 이겨냅니다. 욥기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 굳게 지켰다. 믿음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욥이 승리한 건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믿음.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른 것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순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욥의 삶에 있어서 이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제가 오늘 학교를 안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우리 교회는 이 할 때 다른 사람이 안 와? 다른 강사가 안 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강사를 원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강사를 초청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빠라는 시련 가운데 있었던 분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인데 한 6분 되는 영상이에요. 좀 짧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과 또 잘 맞는 그런 내용이어서 같이 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화면에서 보는 거랑 그냥 교회 오빠의 표본? 집, 회사, 교회, 뭐 출장 이거 말고는 다른 데 가는 법이 없으니까 10년 넘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안 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그냥 오진일 거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지. 오진이게 해달라. 지옥에 가면 이런 기분일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제가 처음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제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내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욥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건 똑똑히 기억하고요. 그 사건들을 이제 주위에서도 해석을 잘 못하니까 믿는 분들조차도 사실 상처되는 말들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엄마가 믿음이 없냐, 또 지옥에 갔다, 그런 말들도 많이 들어야 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끝이 없지? 어디까지지? 정확히는 이제 남편이 항암 치료 끝나고 5일 뒤에 제가 이제 암 판정을 받았는데,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부를 위해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 그리고 나를 헤어지지 않으실 것 같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사기 진단받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정말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한 3일 정도는 혼자 입원실에서 통곡하고 미친 애처럼 울었죠. 이제 제가 보호자였다가 환자가 된 거잖아요. 서로의 소통이 완벽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어둡고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슬픈 그런 이야기여서 감히 섭외할 엄두가 안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노래자랑 대회를 나간 거야. 암환우들끼리 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함께 차차차를 불러갖고 거길 나가서 1등한 영상이 너무 이제 기쁘고 그래서 그걸 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PD님이 바로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그냥 이런 투병에 둘 다 너무 이제 병을 잘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병을 이기고자 하는 어떤 정보나 소스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은 그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촬영 감독님, PD님 전부 다 음악 감독님까지 전부 다 넌 크리스찬이신데 근데 사실 돌아보면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셨기 때문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KBS가 엄청난 그 진통을 치르고 있었어. 파업을 겪어가지고 이 교회 오빠가 방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심지어 욥기 말씀이 그대로 이 공영방송에서 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이호경 PD님을 하나님이 이제 도구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BS 사내 심의실로부터 이 다큐멘터리는 심히 종교적이다 라는 이제 비난도 들으셨고 또 파업 때문에 방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이호경 PD님이 넌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내 종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정당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래서 방송이 나갈 수 있었고 또 파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내보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거예요. 이분이 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대를 메고 이거를 방송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간희 집사를 정말 육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회자가 되고 한다면 저는 이호경 PD님은 정말 바울의 삶을 기록했던 누가처럼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간희 집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회복되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어. 야 이간희 집사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간희 집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되게 많이 기뻐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하는데 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까. 그렇게 좀 힘들고 외로운 점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죠. 하나님 그렇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더니 야 너는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걸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가야지 여자가 잘못 들어가서 저 집은 저렇게 됐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수치와 조롱도 많이 당했어요. 네. 욥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갑절의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이간희 집사는 이 땅에서 사명이 여기까지여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시험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욥과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막 했을 때 항상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했던 얘기가 있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욥의 진수는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욥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욥의 결과에 주목하고 막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욥기 진수는 하나님 앞에 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정금같이 단련되어져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한테 늘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설교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한 내용이고 집 교회 집 교회 회사 밖에 모르던 신실한 어떤 한 젊은 집사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 그리고 모친의 그러한 죽음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 후에 아내의 또 다른 사기 암 그러니까 뭐 가정에 계속 그런 시련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결국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수 믿지 않는 뭐 감독들이 이걸 다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저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안 보셨으면 영화든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에 있는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거 이제 오늘 결론에 얘기했잖아요.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승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후의 시상되는 이곳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다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사람 되어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라.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욥이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로 봅시다. 시련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련에 있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소홀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자꾸 빠지고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다라는 거. 마귀가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고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부터 멀어지지 않는 거. 오늘 성경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시여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기 다 들어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엎드려 뭐 했대요? 경배했다. 자기 머리털을 몰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추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버텨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거. 여기 보면 찬양도 있고요.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죠. 기도하죠. 고백하죠. 예배가 있는 거. 예배가 있는 거. 그래서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에 이기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소홀하지 아니하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미 그 자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이겨나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련에서 승리하는 것은 승리하려면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지금 이 밤에 막 난리법석을 걸친다 하더라도 내일 새벽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그래서 아침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나가는 거.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말했잖아요. 손을 드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손 드는 거 힘들죠. 처음에는 괜찮죠. 그러나 계속 들어보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포강의 밤기도도 계속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왜 야포강의 밤기도를 학기 중에 해서 방학 때 하지? 학교 가기가 힘든가 봐요. 저희가 지금까지 방학이 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거든요. 코로나의 영향. 코로나로 할 때는 다 문제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짓누르는 그런 영적인 누름이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방학 때 하면 좋겠다고. 그래도 오늘 다행히 수능이어서 하루 좀 잠을 자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도 버텨나가는 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거든요. 욥의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인내한 거예요. 인내하는 거. 고난이 와서 그것이 순식간에 해결되지도 않아요. 때로는요. 그 고통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미국에 이제 있을 때 알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8개월 때 태어나서 8개월 때 소아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세요. 내 다리 고쳐주세요. 그걸 계속 기도한 거예요.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죠. 고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따지려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근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님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않았느냐고 그 얘기하고 싶었더니 그 얘기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바울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여 주셨다고 고쳐주셨다고 어떻게 고쳐주셨냐 그랬더니 바울은 그 기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더 이상 그 기도하지 않았어. 그게 고쳐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 소아마비 다리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해달라는 그 기도는 끝나고 이미 나는 고침 받았다라고 믿고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믿고 인내하며 지금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아픔 가운데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욥도 마찬가지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들 준다 그러고 25년 후에 받았잖아요. 이삭을 25년 후에 받았다고요. 못 버틸걸요 요새는요. 성격이 다 급해가지고 막 당장 그냥 막 엎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뿌리고 기도를 심게 되면 이것이 지금 거두든지 오늘 당장 거두든지 하나님께서 아니면 추후에 거두든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인내하며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입을 관리하는 거.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욥기 1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다, 정말 깨끗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고난이 겪고 나면 어려움이 오게 되면 타락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들이 시련 받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욥은 이런 시련 가운데 죄짓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행동으로 입으로 특별히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장 22절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입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거든요. 입술의 열매 먹는 거.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런 일 닥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지키는 거.
너무 힘들면 차라리 침묵하는 거.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기도가 아닌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좀 저주스러운 걸로 원망이 있잖아요. 그건 욥의 삶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 짓는데 나가는 거 아니죠. 함부로 몸을 놀리지 않는 거, 바닥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욥처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건희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생을 마감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바닥에 떨어지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욥이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욥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차라리 저 그냥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에게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련당한 사람도 말조심해야 되지만 옆에 사람도 말조심해야 돼요. 아까 전에 영상 보면서 그 부인에게 얼마나 상처난 그런 말을 해요. 여자가 잘못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두고두고 상처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그 말이 계속 괴롭히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너 지금 그래가지고도 무슨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지금 네 형편이 그런데 뭐하냐.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 하지 않고 차라리 함께 있어주는 거, 손잡아주는 거,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때로는 그런 말 듣는 게 힘들어서 함께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은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욥 같은 이런 일들도 많이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시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를 다듬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가 끊지 못하는 부분들, 시련을 통해서 끊게 하세요. 결단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라고요. 지혜를 끊게 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순전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에 봤지만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성장,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 다듬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욥기서 5장 18,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 싸매실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고치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일으키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한 분 그 PPT만 좀 소개하고 이렇게 마칠게요.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잘 아시죠? 이지선 자매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 모습 보면 뭐 교회에서 뭐 오빠랑 같이 이렇게 이대를 다니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는 차를 다른 차가 박아서 55도 화상을 이렇게 입었고 그 가운데 미국으로 공부를 가게 되어서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나 살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습니다. 나 40일 금식 기도한 적도 없고 나무불이 붙잡고 기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이 자매의 간증이고 또 이 자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는 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때로 좀 더디다 하더라도 내 생각보다 좀 더디다 하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특별히 입술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